목사인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든 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목사가 안 되어봐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목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성도의 가정이 편하지 못할 때,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참 힘 빠지고 막 자책이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도 불편하게 하고 목회가 정말 불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김재호 성도님이 연락이 오셔서 확진되었습니다. 전화를 받는데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막 그런 생각이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이 편하면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삶이 평안한 사람들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요.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사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통적인 문제가 아닐까. 평안하게 사는 사람, 잘 사는 분, 삶에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분들 보면 참 저분들 하나님의 복 받았다. 저 사람들 믿음이 좋은가 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정말 그럴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사는 모습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못 살면 은혜를 못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은 성도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라는 그런 자책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과연 몇 분이나 믿음이 좋은 분일 것이며 몇 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목사부터 이런데 누구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삶의 위기와 환난 그리고 삶의 형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위기에 신앙의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에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진가가 그때서야 발휘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그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위기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를 깨닫고 바로 행하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위기와 환난을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죠. 그리고 소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자신의 삶의 위기와 환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매일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 모임에 가고 교회 양육 시스템에도 참여하고 내가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는 틀림없이 주님과 가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주님께 기도하니까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목사니까 나는 하나님이랑 당연히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 직분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주님과 엄청 가까워서 위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런 물리적인 거리로 따지자면 제자들처럼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주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 아니 그 배에 주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 호수를 건널 때 광풍이 불어서 생명의 위급함을 느꼈다고 성경은 오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웠던 그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위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자연재해는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는 위기와 환난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자리,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큰 규모의 교회, 또 양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요. 착각하는 것들이 자신이 등록되어져 있는 그 교회의 규모만큼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1,000명, 2,000명, 심지어는 10,000명 다니는 교회니까 내가 그 교회 집사쯤 되었으니까 내가 그 교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눈에 보면요. 오늘 이 제자와 같은 거예요. 인생의 그 위기가 만나는 그 끝자락에 가니까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양육 시스템을 잘 갖추어져서 초급반부터 제자반까지 그렇게 양육을 받아서 자기가 그 받은 그 양육 시스템의 단계만큼 자신의 믿음이 커져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늘 큰 교회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교회 가면요. 그 큰 교회가 커진 성장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출중한 능력도 능력이지만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등록한 교회의 그 덩치만큼, 규모만큼, 자기가 받은 그 양육 시스템의 그런 단계만큼 자신의 믿음이 커져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거리로 친다면 제자들의 믿음은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과연 이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25절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사건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언제든지 위기도 있고 환난도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해서 인생의 평탄한 길만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보면요. 결코 그들의 삶이 평탄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물리적인 거리 말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모든 예배에 참석하니까 이런 물리적인 그런 거리 말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이런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 그러면 예배 참석 안 해도 믿음이 좋을 수 있어? 기도 안 해도 믿음 좋을 수 있고 성경 안 읽어도 믿음 좋을 수 있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내가 감히 지칭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요즘 이 한국교회가 힘든 거예요.
꼭 교회에 모여야지 하나님이 거기서만 예배 받느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들 그 말의 그 어휘가 뭡니까? 과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묻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요즘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내가 혼내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렇다는 걸 제가 미리 밝혀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의 중대형 교회들 가보면요. 30, 40대가 지금 다 무너졌다고 할 정도로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이 있냐? 그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거리를 가지고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선할 지경이 이르자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물결이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 죽음의 공포 속에 빠지지 않고 담담한 마음으로도 평안한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깨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홍해를 앞두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도 했죠. 그런데 결국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면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당한 그 지체를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 없어서 그래.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해서 그래. 그런 비난과 그런 눈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유효하지만 그 약속이 우리가 늘 인생의 위기를 피해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 다윗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은 그런 인생의 환난이 위기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윗의 믿음 좋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도 인생의 위기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더욱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마치 위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인생의 위기,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스스로 다 자책을 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말씀이 저를 혼내는 말씀 같았어요. 목사에서 되게 자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겠나? 이렇게 목회해서 되겠나? 더 열심히 기도했었어야 하지 않나?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위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 원망의 도를 지나치면 하나님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일들이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리라고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삶의 시련과 위기를 만나야지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특징은 환난을 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담담하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극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그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그 고통이 있어야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기에 주님은 참아내시고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인생길에서 어떤 위기와 환난을 만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거나 당황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내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기와 환난을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리적인 거리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삶의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난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들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옵니다. 목회자들도 힘들다고, 성도들도, 평신도들대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기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아직 믿지 못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주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으니 답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의 위기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위기에 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답을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당했다고 두려움에 그리고 놀라움에 빠지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1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요. 한글 개역판으로 보면 시편 27편 3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안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위기와 환난을 만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안연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삼킬 만한 그런 군대가, 그런 전쟁이 나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평안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이요 얼마나 급했던지 주님을 연거푸 부릅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주님을 연거푸 부르는 것은요, 오늘 본문 외에도요, 세 군데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있고, 7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6장에 세 번이 더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 이외의 세 번은요, 참신앙을 갖지 못했던 자들이, 참신앙을 갖지 못했던 자들의 입에서 나온 외침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경우는요, 다르죠. 오늘 본문의 이 외침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외침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죽음 앞에 선 제자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원어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꼭 한번 해야 돼서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신앙이 제대로 좋지 않은 사람들의 그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주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주여라고 불렀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면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를 의미를 합니다. 단순히 주여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나운 비바람이 있고요, 일렁거리는 그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이자요, 입으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요, 전혀 그 고백과는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죠.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순된 행동은 25절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고 믿는다면서 그렇게 지금 나를 불렸잖냐? 그런데 지금 너희 이 행동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곁에 서서 인도하시는 보호자라고 부르는 것, 그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은 의연한 태도, 즉 입술의 고백과 삶의 태도가 일치되어지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말과 어긋난 행동 때문에 사실 교회가 비난을 받잖아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삶에서 사랑하지 못하고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 삶이 바로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주여 주여라고 불렀지만 입술로는 정말 그럴듯한 신앙 고백이었지만 그들은 삶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말만 많은 성도, 생각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삶을 통해 말씀의 가치를 증명할 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말로만 믿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말만큼, 나의 생각만큼 내 믿음이 온전한지 돌아보고 생각과 말 그리고 믿음이 하나 되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를 만난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하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였기에 자신들의 믿음이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오래 다녔고 말씀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했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이런 모습 때문에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입술의 고백만큼 내 믿음이 온전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마치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게 되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책망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경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차분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만큼, 내 생각만큼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점검받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 그리고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그래서 어디 있든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렇게 존경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